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주십니다.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을 정상에 세우십니다.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2018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어요. 11월 달 주신 언약은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여정,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그럽니다.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은요, 나 개인에게 주신 CVDIP를 통해서, 나의 CVDIP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미션홈의 언약의 여정은요, 가정에서 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민족사회에 살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죽은 상태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억압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세 가지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뭔데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현재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사탄의 문제예요. 미래 문제는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받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결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고서 확신에서 늘 흔들리면 안 됩니다.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런데 이걸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해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습니다. 돌보심. 사라를 보호하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사라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려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13만 5천 명을 물실 군대를 모아라. 나팔 불어라. 그거 하기 전에 여룻바알이라는 우상을 바알 우상을 깨뜨려버려라. 바알 우상을 깨뜨려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팔을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럼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 4대 1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서 너무 많다. 결혼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게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니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도요. 13대 1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왜 많다 그랬을까요? 만약에 싸워서 기드온 군대가 이기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이겼다 그럴 거예요. 가능한 걸로 이겼다.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개울에 가서 물 먹여봐라. 용감하게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보내라.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따로 선별해라. 그래서 선별했는데 300명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려면 몇 대 1입니까? 450대 1이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그땐 절대로 지가 이겼다고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었다 그럴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일로 바꿔주셨어요. 12만 명을 죽이고요. 15,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사사기서 8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2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간표가 되어 그런 얘기입니다. 시기가 되었다. 사라가 90세에 임신했어요. 90세 임신 불가능한 건데 임신했습니다. 90세에 임신했을 뿐 아니라 그게 그냥 임신한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표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 얻었는데 그게 100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되는 데는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함. 말씀대로 행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이삭이라 그러라. 하나님 주셨어요. 이삭.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으라 그래요. 할례받았어요. 할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약을 못 잡아요.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서 절대 불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인데 히스기야예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에 훌륭한 왕 셋이 있는데 다윗, 히스기야, 요아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니까 아수르한테 늘 드리던 조공을 거절해요. 앞으로 조공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 철거합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 다 철거해버려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주변 국도 점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11개 하하서 18장 4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뭐라면 내가 범죄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조공 드릴 테니까 제발 좀 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례이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이 18장 11개 하하서 18장 14절 16절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있는 창고를 통틀어 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야 되는데 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성전 벽에 입혔던 금, 성전 기둥에 있던 금 다 벗겨 가지고 30달란트를 만들어 바칩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34kg을 한 달란트라 그래요. 그럼 은 10,000kg과 금 1,000kg을 바쳤어요. 근데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구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랍사기가 조롱해요. 너희들이 애굽에 구원을 요청했지만 애굽은 지금 썩은 갈대 지팡이다. 썩은 갈대 지팡이를 짚으면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가시가 너희들이 손에 박힐 것이다. 근데 애굽에서 원병 안 와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했어요.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요. 은과 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병도 청하고요. 앞, 뒤, 전후, 좌우가 다 막혔어요. 근데 뚫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하늘이요. 왜 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11개하서 19장 14절에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갖다 여호와의 전에 펴놨어요. 펴놓고 기도합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서 말탈 군인 2,000명만 있으면 우리 18만 5천 명 가겠다. 그 얘기는 유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말탈 군인 2,000명이 없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 싸운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펴놓고 성전 앞에 걸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니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용서 비는 게 아닙니다. 돈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셔요. 또 한나의 기도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서 1장 9절 2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요? 아들 낳으려고요. 동서 분인나가 있는데 아들을 잘 낳아요. 그럼 자꾸 약을 올려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았어요. 지구 절반이 아들인데 내가 또 그런 아들 낳아서 뭐 하겠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들 주십시오. 그게 나시린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요. 사무엘상서 2장 5절에 보면 한나가 노래하는데 뭐라 하냐면 아이를 못 낳던 여자가 7을 낳았다 그랬어요. 한나가 그 뒤로 7명을 낳았습니다. 한나의 기도. 에스더 기도요. 악한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짜고 왕에게 금을 잔뜩 줬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인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죽일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에스더가 그래요. 당신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사실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죽이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 아무도 못 가요. 함부로 못 가요. 왕이 불려만 가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못 가요. 근데 갔을 때 안 죽는 방법이 왕이 들고 있는 홀이 있어요. 홀. 그 홀을 들면 살아요. 근데 에스더가 들어갔는데 아수에라 왕이 홀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왜 왔냐? 자기 집에 잔치 초대해요. 우리 집에 잔치 열었으니까 좀 오십시오. 총리 하만도 좀 데려오십시오. 2번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대인을 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날이 유대인들이 시키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요? 유교사변 때요. 러시아가 소련이 북한을 조종해가지고 새로운 탱크를 주고 많은 전쟁 물자로서 침범해 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군인들 다 외출 가는데 쳐들어왔으니까 파죽지세로 몰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점령당하고 부산 일부 남았어요. 낙동강 전투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유엔에 원병을 요청해요. 그런데 유엔 연합군이 파송되려면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예요. 그 5개 나라가 결정을 해야만 연합군이 파송돼요.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요.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는데 찬성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기도회로 모였어요.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대사가 유엔 대사가 러시아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러 가는데 차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회의 시간에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합군 파송하기로 결정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아침엔 아침 기도회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왜 예배 전에 기도합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성년을 위해서, 렘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지금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들을 귀가 없어서 그걸 못 들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도 못 들어요. 사실은 지금 기독교인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산화 되기 전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동방 예루살렘. 근데 그때 평양시 기독교인과 5%예요. 시민의 5%가 기독교인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성수일하라고 하게 문 닫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따라서 문 닫아요. 결국은 주일날은 뭐 살 수가 없어요. 문 열은 가게가 없어서요. 5%가 95%를 움직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평양이 왜 공산화됐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로 꼽는 것은 신사참배 결정총회를 평양에서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신사 참배하는 것을 기독교가 결정했는데 그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김일성의 외삼촌 강량욱이가 목사예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좋다. 그 꼬임이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협조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 어떻습니까? 국가 지도라는 사람이 광화문에 그래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교과서에도 수백만 명씩 죽이고 학살하고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게 한 사람은 국민의 영웅이요. 그리고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고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국에 세워주신 사람들은 다 적폐, 국가 역적, 태어나서 안 될 사람,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이 뭐 합니까? 유교사변을 북침으로 가르쳐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든지 기도하던 공산국가 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지금 모든 언론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린 전호적으로 다 막혔기 때문에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없는 목사, 장로들이 지금도 그쪽이 좋다고 칭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함으로 사람들이 웃어요.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웃게 만들어요. 웃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의 사리를 통하는 자가 네 대를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제가 하나 붙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웃기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웃기지 말고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성경의 문 앞뒤를 보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거기 분명히 웃기지 말고는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략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요, 조롱한 겁니다. 불신앙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다. 아니다.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을 후드로 삼을 것이다. 그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서. 또 한 사람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 사라는 창세기 18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웃었어요. 웃었는데 아니 들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사람을 후드로 세우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라가 보니까 자기 이제 여자의 기능이 다 끝났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자기 남편도 백세라서 남자의 기능이 다 끝났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엿듣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왜 사라가 웃냐?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왜 사라가 웃냐? 안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셔도 불신앙하지 말고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라가 왜 불신앙했습니까? 자기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니까 응답의 웃음이 나와요. 응답. 응답의 웃음. 언약의 씨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해서 실제로 이삭을 낳고 웃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신 5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요.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가는 웃음을 웃었어요. 6절 뭐라고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삭을 낳고 웃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이삭의 이름 뜻이요? 웃음이요. 웃음.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면 짓궂죠. 짓궂이죠. 네가 날 보고 집에 있었어? 네가 이름 부를 때마다 너 그새 생각해. 이삭, 웃음. 실질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불신앙이 떠나는 웃음. 그제 어떤 중자가 카톡에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에 하나님 백밖에 믿을 게 없더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응답이더라 그랬어요. 무슨 응답 받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받았겠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6.25 사변 때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세계보하라고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복음 믿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도요. 예수 잘 믿는다는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했어요. 연극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겁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수박 진짜 맛을 못 봐요.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을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세요.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1000명을 주셨어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1000명을 주는데 내 1000명이 뭔지도 모르고 일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대수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1000명.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1000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제 1000명은 세계복마요. 2018년 제 1000명은 새성전입니다. 언약이 새성전이요. 이 새성전이 될지 RCC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RCC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 준비해 놓으시고 새성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 안 받고 그냥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라고요. 이걸 통해서 후대들을 세우라고요. 이걸 통해서 센터를 세우라고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들어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게 놔두고, 왜냐하면 거기서 훈련받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거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적응 못하고 못 따르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아동센터. 그 아이들이 변해서 나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동센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하면 돼요. 집중. 뭐에 집중합니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훈련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말은 마음이 담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담다 그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광고를 했어요. 다단계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한다 그래요. 모르지 또 속으로는 하는지. 근데 다단계 하십시오. 그 사업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도에서 들기름 한 병도 판 적이 없어요. 다단계를 하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생각하고 와요.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담는 게 아니라 돈을 담아요. 사단이 들어오신 통로를 열어놓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다단계 해보면 잘 안 될 거래요. 왜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만문신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뻔하게 고생할 걸 아는데 제가 하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언약 잡고 그리고 힘 얻어서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결국은 마음과 생각에 뭘 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담으면 불신앙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음과 생각에 돈을 담으면 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집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누림.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 저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말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 그러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장에 가시는 분은 사업장에 가시는 분들은 30분 일찍 가세요. 일찍 가셔서 그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약 잡으세요. 3년 만에 보세요. 3년까지도 안 가요. 1년 만에 보세요. 매일 빠지지 않고 한번 1년 만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럼 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저주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박입니다. 그걸 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10년, 20년 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못 누리죠. 실질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럼 그게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평생 웃으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 향한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받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우리 온 영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